계시록을 시작한 지도 이제 5달이 넘어가게 됐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7교회, 7인, 7나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7대접입니다. 이 재앙들은 무서운 심판의 현장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깨닫는 역설의 사건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자 7천사가 서로 다른 재앙의 내용이 담긴 7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 차게 돼.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7대접이 순차적으로 쏟아지게 되면 이 땅은 아비규환의 땅이 될 텐데, 그 때문에 그 대접이 전해지는 순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비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7대접을 천사들에게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장소가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 그야말로 이 땅이 그 징벌로 말미암아 아비규환이 되어질 때, 즉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화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공의의 완성이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그분의 사랑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긍정적이고 온유하고 그 착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만, 때로는 전혀 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 회초리를 들으신 분이 지금은 많이 안 계실 텐데, 회초리를 들을 때 여러분 때리시는 부모의 마음이 막 희열이 아싼데 2대 와우 이러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막 마음이 찢어지죠. 때리기 싫은데 체벌을 해야 얘가 또 충격을 받고 돌이킬 것 같아서 아픈 마음에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매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연쇄 범인을 검거하는 이제 형사와의 그 예화에서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연쇄 범죄자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형사 앞에 있습니다. 형사가 그 범인을 완력으로 제압하며 체포할 때, 그럼 그때 단순히 막 마음의 분노나 감정적인 복수의 마음으로 검거하지는 않을 겁니다. 냉철하고 냉정하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마 검거할 텐데, 그렇게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감에서 냉정히 그 범인의 검거가 이루어질 때, 그 상황 속에 범인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검거되는 그런 과정에서 피가 날 때가 있고 골절이 될 때가 있고 크게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형사가 이거 다쳤네, 이거 어떡하지? 피가 나네? 약국 가서 뭐 빨간 약 와서 불 발라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마음의 연민을 다 내려놓고 냉정하게 검거하는 것입니다. 그 범인을 그렇게 붙잡음으로 사회 안전을 지키고 정의가 실현되며 피해자들의 아픔이 위로받는 것입니다.
물론 다치는 것은 유감이지만 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 손 쳐도 냉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대접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네,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 거기서 무엇이 돋아나기 시작했는가? 펜 있으시다면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종기였습니다. 종기. 그것도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딱 구약의 한 장면과 매칭이 되시죠? 애굽의 바로에게 내렸던 그 징계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 대접의 종기 재앙은 바로에게 임한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바로에게 임한 그 여섯 번째 종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뒤에 네 번을 더 혼나야 겨우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때도 종기로 인해 돌이키지 않았고, 오늘 첫 번째 대접으로 인한 징계로 봐도 이 종기 재앙은 좀 사소해 보입니다.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이 무엇이냐? 와, 저 대접이 쏟아지면 다 죽겠지. 막 두려워하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첫 번째 재앙을 보았는데 종기가 돋아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대접의 내용인 종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저는 그 어떤 대접의 내용보다 첫 번째 대접의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몸에 정말로 종기가 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깨끗하셨는데 어느 한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전에 없던 보기 싫은 종기가 돋아났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내 몸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내염이 자주 생기고 여기저기 전에 없던 염증들이 몸에 하나하나 돋아나 종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일단 내 몸에 그 면역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새로 돋아난 종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고생하실 수가 있죠. 첫 번째 대접 종기는 바로 그런 의미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종기 자체로는 심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종기가 주는 이 의미가 작지 않은 것은 이 뒤에 더 많은 무서운 징계의 신호탄과도 같은 종기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기가 나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후시딘 바르면서 버틴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내 영혼에 영적인 종기가 돋아났다는 것은 이미 나의 영적 면역 체계가 이미 상당간 무너졌고, 그러므로 죽음의 기운이 내 삶 가운데 조금씩 들어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종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종기쯤이야, 약들 얼마나 많은데,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저항 없이 모든 죄를 자유자재로 탐닉하며 살아도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도 어떤 마음의 저항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에 아무 일도 없음에 안심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종기가 나고 몸에 반응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1장 24절에 계속적인 죄악에 머물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돌이키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징계를 주시고 고난도락하시며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와 버타여 살아갔을 때 오늘 이 말씀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 더러움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침묵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 정말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못난 부모로 말미암아 사랑과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커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교제하는 선교사님 중에 사실상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 기관에 가끔 또 놀러 가고 보면 태어날 때부터 못난 자녀는 없는 것 같아요. 못난 부모에게서 이상 반응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받아야 할 충분한 사랑을 줄 때 자녀들이 그런 영적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관심을 끊어버리면, 자녀에 대해 침묵해버리면 어제 그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가득한 죄인들이 죄의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니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은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서로 간의 자체 정화작용으로 건강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사는데도 매일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하다면 하나님의 대접이 이미 내게 부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영적 각성이 필요함을 첫 번째 대접의 내용인 이 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때 문종, 정조, 효종, 역사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실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문종, 정조, 효종. 저도 이번에 이제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종기로 죽었거나 종기가 발단이 되어서 질병으로 죽은 왕이 무려 조선왕조에만 3명입니다. 여러분 종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왕인이 여러분 당시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겠지만 종기가 악화되어서 폐혈증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왕들은 종기의 심각성을 알고 치료하다 죽었습니다. 근데 죄인들은 종기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완벽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대접의 종기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무서운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이번에는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이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두 번째 그 대접을 바다에게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피와 같이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었다. 바다가 피가 되는 이 현상 얼마나 극적인 현상입니까?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 현상이죠. 이는 자연 만물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다른 차원에서의 구속사적인 해석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다는 죽음과 두려움과 혼돈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긍정적인 장소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 깊음이 바다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다는 혼돈과 질서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다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특별히 해양 쪽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그런 정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에 대접이 쏟아짐으로 바다가 피가 되어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하는 그 죽음이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이 문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이 진노를 받았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죽음이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능력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망을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을 진노한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으로 인해 바다가 죽어가지만 그것은 동시에 악한 세력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온전한 심판이자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이 진노받은 그 상황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사람과 어떤 단체로 말미암아 엄습되어진 두려움들, 이거에 영향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들, 그 진노들이 이미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죽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았습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모든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동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과 샘에 쏟았어요. 두 번째 대접인 바다가 피가 되는 현상은 출애굽 때 재앙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강과 샘이 바뀌어지는 재앙은 있었습니다. 그 강, 피로 바뀌어진 그 강은 애굽에서의 나일강을 의미할 텐데, 국토의 젖줄인 나일강은 자연환경을 뛰어넘어 이거는 숭배의 대상일 정도로 신성시 되어 왔습니다. 나일강 자체가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현상적 충격임과 동시에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생명줄과 자원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토막으로 바뀌어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재앙이 오늘 요한계시록 때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모세가 200만 정도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 그때의 태양력을 보수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우리 학자들과 성경을 연대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기원전 1446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기원전 1446년 때 한국은 어떤 역사였을까요? 한국은 고조선 때였습니다. 굉장히 오랜 전 일이죠.
기원전 1446년 즈음에 발생했던 그 재앙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기원 후 95년 즈음에 다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기원전 1446년 전에도 기원 후 95년 즈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기원 후 2025년 지금 여기에도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우리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질병이 생성되었고, 물은 썩어가고 있고, 자원은 고갈되고 있고,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자원을 두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과, 부족과 부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446년에도 똑같이 나타난 그 징계가 기원 후 95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한결같구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한결같구나,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시구나. 어떤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그 고통에 형감이 감되지 아니하고 똑같이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판결받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누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동시입니다. 동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기원전 1446년, 기원 후 95년, 지금 여기 2025년, 이 시간들은요 동시인 것입니다. 동시의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죄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행하시니, 우와,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시구나,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요. 이것을. 그거 옛날 사건인데요, 이거 지나도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 사건들이 오늘 나에게 임할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냥 끝난 이야기라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이미 1500년 전에 끝난 얘기라고 그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 모든 이야기는 모두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시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능력 있고 공의로워도 성경의 사건이 나와 관련이 없다고 믿는 순간 성경은 그냥 책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꽤나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이때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이 요한계시 똑같이 나타나, 그럼 반드시 지금 여기도 나타나겠네. 내가 몸에 잠깐 난 종기를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듯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냥 하나님이 웃어 넘기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화인 맞은 심령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며 성경 꽉 붙들고 나가는 순간 이 대적의 모든 목표점이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7 대접의 일들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징계의 사건들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극한 상황이죠. 막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사람마다 종기가 돋아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심리적으로 2가지 반응을 보인대요. 첫 번째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종기 봐도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다가 피가 되어도 뭐 자정장애으로 괜찮아지겠지. 도피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대면입니다. 대면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마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명저이죠. 이 책을 개인적으로 애정하는데, 그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 자유에 따라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배급되어진 방컵에 불러 세수를 하는 사람,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이 수용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만의 희망감을 가지고 오늘을 그래도 힘차게 살아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내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닙니다. 우연찮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삶을 향한 열망이 그들을 살게 했다는 것이죠. 심판 앞에 인간은 두려움에 잠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면 오히려 회복과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피와 외면의 방식으로 수용소의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고향에 가야만 한다, 나는 부모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페이스를 놓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극한 상황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7 대접, 끔찍한 대접들이 계속 있는 것은 물론 우상 숭배, 황제 숭배한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한 아주 무서운 수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돌이킬 그 극소수의 사람들, 몸에 난 종기를 보고 내 영적 면역체가 무너졌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화인맞은 신령이 되었구나, 돌이킨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망과 열심이 바로 이 7 대접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고단한 지금을 살아가는 호치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삶은 누구에게도 힘겨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다 보면 우리의 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거 주님이 주신 반응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 몸이 이렇게 좋지 않아졌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돌이켜야지, 힘을 내야지.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으로 이 쉽지 않은 말세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